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2024년을 뒤로 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 붙잡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년주일 예배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을 본받는 한 해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선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자녀의 소명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모든 공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경제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탄식에 회복시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불안과 사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교육에 하나님의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을 제하여 주셔서 올바른 주의 법도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흥과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진리 안에 걸어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눈물과 배고픔에 하루속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전 세계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884년 이 땅 조선의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이 시기 다시금 한국교회가 순결한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셔서 초기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지난 72년간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예배한 우리 광림재단, 주께서 맡기신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의지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여정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길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절개로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에 주의 복음의 기지를 세우셨사오니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임원 전지 훈련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부리심의 사명을 기쁨으로 아멘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새벽부터 수고한 모든 이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길도 미끄러운데 눈도 많이 내리는데 주일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25교구를 담당하실 김미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죠. 구교구의 남국영 전도사님, 사교구의 이순혜 전도사님이 목회하시겠습니다. 2025년 교회 표어는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대자입니다. 여기에 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감춰진 복음이 뭘까요? 골로새서의 1장 27절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죠, 구원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 안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삶 되자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원전지훈련 1차가 1월 8일과 9일 집사님 대상으로, 그리고 1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권사님 대상으로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진 직분을 꼭 감당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과 9일은 집사님 대상으로, 15일과 16일은 권사님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2025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1교구의 박상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새해 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하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속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또 속회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군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올해는 여러분의 귀한 모임과 또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광림의 권속들과 또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일 위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희망과 더불어 기대감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과 정황들을 보면 희망과 기대감보다는 깊은 한숨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스러움이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는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목숨이 잊어버리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신경제주의를 앞세워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은 더더욱 빈곤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 삼는 정책들, 국내적으로는 카오스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무식함들,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과 걱정을 주며 정치권의 불안을 인하여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을 인하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과 연령 그리고 지역 더 나아가 젠더 간의 갈등을 인하여 대립과 나눠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로 하여금 분노의 사회를 만들어가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게 여기는 사회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 밑에 들려왔던 무안공항의 비행기 참사,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스러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방과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별 관계 없으니까 라고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란 무엇일까요? 힘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을 겁니다. 굳이 따져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자본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철저하게 자본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장사도 무일피면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말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경제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만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굳이 또 안에 힘을 들다고 하면 지식의 힘일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많은 말처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깁니다. 모르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지식을 많이 갖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단편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식, 얄팍한 지식이라도 정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경험의 힘일 겁니다. 지식이 많더라도 처음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치가 있으면 자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한계가 있죠.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힘일 겁니다. 사람은 불의할 때 약해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있을 때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목소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이 바르지 못할 때에 약해집니다. 의로울 때에, 정결할 때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때에 떳떳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도덕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독선과 아집이 생깁니다. 이런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영적인 힘일 겁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힘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이 영적인 힘,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있어서의 진정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도 지식도 윤리도 경험도 이거 아닐 겁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고 우리에게 진실함이 생겨집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지식과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넉넉히 이겨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믿음이 어디 가운데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있어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감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함 얻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의 우리의 의나 공로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꼭 성공할 때만 잘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때는 나의 곤고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허탈감, 우리의 공허감, 우리의 죄, 악함, 비겁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는 게 아무것도 이유 없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압니다. 이유를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젊은 사람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숙감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해피엔딩 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가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 마지막에 그렇게 결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삶에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함도 있을 것이고 때는 힘들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최후의 승리를 믿게 됩니다.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인생이 어딜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 영적인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오래 믿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근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영적 강자의 삶의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 잘 믿는 게 어떨 것일까? 이 얘기입니다. 올해 우리 광림교회 권속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 담당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스타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군장을 메고 배낭을 메고 행군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등산을 가고 등산 룩색을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앞서가던 사람이 뒷사람의 그 무거운 군장이나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담당하다는 거예요. 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강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상대가 버거워하거나 허물이나 실수를 감춰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며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 편지할 때에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저 로마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연조가 짧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오래 믿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점, 약점을 잘 보고 도와주며 지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린도의 높은 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다시안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시장에 구입한 물건은 이른 아침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기에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일에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혹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이거 속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혹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가 실족하면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당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근심이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는 용어로 얘기할까요? 사회학적 용어로 공감 능력, 포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국무부에서 외교관을 선출할 때에 선출 기준이 까다롭답니다. 그냥 외무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다 외교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성적을 낸 사람, 이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선발하여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냈더니 최악의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에게 새로운 인재 선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라를 대표할 외국인의 선발 기준을 이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소장이 이렇게 선발 기준을 만들었답니다. 지식, 기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감 능력의 지수, 포용 능력의 지수, 판단 능력의 지수. 이걸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바뀌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긍휼함입니다. 컴패션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능력.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외교관이 이런 가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국률함이, 포용의 능력과 공감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붙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요 선과 덕을 가지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도취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성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 버리라는 거예요. 선과 덕을 가지고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다 선일까요?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는 악도 있습니다. 꼭 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에 아무거나 내맡겨놓는 방임주의의 모습도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의 기사가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것 피조물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면 꼭 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감탄사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후에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다는 겁니다. 이거 원문을 보면요, 이게 바투라고 해서 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정의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이 선 안에는 풍성함과 부함과 아름다움과 생명관계와 번성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거기에 질서가 있으며 풍성함이 있으며 부하며 아름다우며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번성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좋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기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가 있을 때에 질서가 바르며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부하고 아름답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질서가 생깁니다. 거기에 발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관계로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번난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걸로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한 행위인데, 여러분, 그 가장 원초적인 선한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은 전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성품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이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한 유대인이 저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저 제사장 그냥 지나쳤지? 저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쳐. 근데 너희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겠다 주겠다고 얘기한. 그러면서 주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요. 선한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람 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선한 행위로 구원의 손길을 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선한 이웃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로 선한 이웃되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아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침묵과의 만남이라는 Encounter with Silence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공허한 소리 때문에 이웃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보 영수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이야기들, 많은 정보를 듣고 살지만 정작 들어야 할 이웃의 소리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 또 간다면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조금만 내게 피해가 온다면, 아니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피해의식에 젖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극하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에 스며들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분노도 누굴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고, 분노하면서 분노함 때문에 정작 이웃의 신음소리, 아픈 소리, 절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칼럼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한 호기심 때문에. 왜 그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왜 그리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남이 얘기할 때 자기를 좀 돌아보지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관심 두어야 할 일에 관심 두지 못한, 이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행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삶을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 오늘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느니라. 뜻을 같이 하여 주사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랐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하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질감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옳음과 다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옳음만 이야기하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나요? 갈등 때문에 쓰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법원에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 재판의 건수가 수도 없이. 근데 갈등이 왜 일어나요? 옳음은 인정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회의 갈등, 젠더의 갈등, 연령의 갈등.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출신 배경이 제각기 다릅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사람, 로마 정부에 열심히 있는가 하는가 반면에 유다와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삶에는 뭐 갖고 와요? 인내와 격려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아니라 인내와 안위라는 것이 격려한다는 겁니다. 격려하며 같은 소망이 같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감히 인간이 범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주되심,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심. 이건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는 절대적 속성. 또 하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같은 것. 인내하는 것,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내와 격려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참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아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내 삶의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그냥 몰아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어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격려하는 삶.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영적 강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격려하고 참아내는, 그럴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령이 2025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강자일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인내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인생으로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적 강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인내하며 격려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인격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창조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신년주일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무지와 혼돈함과 어지러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서와 자유와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숨쉬고 살아 아버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추운 날씨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영적 강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세우며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적 등록 같은 날은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예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영찬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삶 속에 구원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면 교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하심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좀 어지럽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시내 나갔다가 한남동으로 들어오는데 못 들어와서 삥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시는지 알긴 알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그러니까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멍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카오스 같은 혼돈은 물러가고 카이로스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3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33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적 강자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